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범죄하고 불순종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고마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였고 사명 가운데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고 자비와 사랑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간절히 참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확신 가운데 우리도 형제자매 허물을 씻어주고 저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고 예배 찬송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민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든든한 방패이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죄와 싸우며 애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눈물로 통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아버지께 상달되는 기적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성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공급을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마다 풀리지 않던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예배 가운데 통하게 하시고 쌓아뒀던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세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 세계등보다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인정받는 리더로 쓰임받게 하시고 요셉처럼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저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의 감화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위에 평강의 은혜를 더하사 목회의 힘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수능을 앞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험 끝나는 시간까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상급하게 반드시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도록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주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시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사랑을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예,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또 귀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특별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 1년을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제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죠. 의학적인 용어는 한센시병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 문둥병은 하늘이 내리는 거다. 하늘에 천벌을 지었기 때문에 하늘이 내리는 병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또 전염된다 해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불치의 병으로 참 고통당하는데 사람들에게서조차 손가락질 당하고 이중 삼중 가족들과도 헤어져서 지내야 되고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림받은 병 그리고 부정한 병으로 취급돼가지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소록도라는 섬 들어보셨죠? 저도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소록도라는 섬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또 그 나병 환자 분도 직접 그분이 사선
사시는 방으로 직접 가서 그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 일제시대 때 이 나병 환자들을 다 격리시켜가지고 강제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특별히 또 그 여자분들은 임신도 못하도록 강제 중절 수술도 하고 정말 그런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도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인권이 열악한 그런 삶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뜨겁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보시니까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멀찍이 섰습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도록 사람들이 용납했겠습니까? 발길질하고 욕하고 돌멩이질하고 아마 쫓아냈을 것입니다. 멀리서나마 그들이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들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어주신 것이죠.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 어디에서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도. 소경 바디메오도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져라 외쳤을 때 그 수많은 혼란 소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애절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구별하시는 것이죠. 애달픈 기도, 비록 골방에서 하지만은 눈물 어린 그 애달픈 기도를 하늘에서 꼭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도 들어주시고 정말 속으로 감히 울부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마음속에 꼭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줍니까? 자비를 베풀어 줍니까? 그렇지 않죠.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니까 마을에서 쫓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천벌을 내린 것이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한 그 몸부림이 그 한마디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은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만이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리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했습니다. 너희 몸을 보여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멀찍이서 큰 소리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문둥병에 걸린 상황에서 제사장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문둥병자임을 확인받고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자기들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다시 가정으로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씀 속에는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한테 확인받으라는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고쳐주겠다. 이 한마디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과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했습니다. 가다가,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고침 받고 가신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먼저죠. 고침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고,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먼저 순종하다 보니까 내 몸이 깨끗해졌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박수도 손가락이 부딪혀야 나는 것이죠. 한쪽 손으로 아무리 강하게 허공을 휘둘러도 소리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들이 제사장한테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될 뻔도 한데,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여러분,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다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 하인들은 다 그대로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걸 연회장한테 갖다 주어라. 그들이 한 것은 오직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잔치집이 천국의 잔치집, 놀라운 혼인잔치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서에서도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겠습니다. 결국 순종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왔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이 대목입니다. 돌아왔다 했습니다. 제사장한테 깨끗한 몸을 보여주고 확인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온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 감사와 영광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감사를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결국 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 고백이 믿음 아니고 이 고백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박국 선지자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오직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예. 오직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을 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시니 여러분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 100년도 안 지는 인생을 영원한 삶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뭐라고요? 감사인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 한 끼 굶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도 불평불만하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영원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 있는 감사는 누구나도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자그마한 호혜를 베풀어 주시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죠. 문을 열어준 것도 감사하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감사하고 말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갈 때도 잘 먹었습니다.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돈을 지불하면 감사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윤활유가 되는 것이죠. 윤활유. 윤활유가 뭔지 아시죠? 예. 엔진에도 엔진 오일이 있어요. 윤활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쇠와 쇠가 맞부딪혀서 돌아갈 때는 반드시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활유가 없으면은 쇠끼리 마찰하면 열이 나고 쇠가 닳게 되고 가루가 생기고 결국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윤활유가 있으면은 아무리 엄청난 속도로 서로 회전한다 하더라도 열이 나지 않고 마모가 되지 않고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부부관계가 좀 삐그덕거립니까? 그러면 윤활유가 없다는 것이죠. 윤활유를 많이 칠해야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밥을 한 끼 차려줘도 감사합니다. 한 끼 먹어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설거지도 쳐줘야 돼. 여러분 이런 작은 것 속에서
윤활유가 공급됨으로써 부부 생활에 삐그덕거리가 소리날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입술로 내는데 절대로 인색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으로 그렇죠. 얼마나 각박해진 세상입니까? 아마 현실로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묻지마 번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막 차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누군가에게 발산을 해야 되는데 누군 한 명 걸려봐라. 다들 그런 상황.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다 돌리잖아요. 재수 없으면 그게 나한테 왔을 때 터지는 것이죠. 감사가 메말라진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10명이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몇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단 한 사람. 결국 이 말은 이 생활에 적응해 보면은 10명 중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채 10%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10%.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90%입니까? 10%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10%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닷물이 왜 썩지 않습니까? 3%의 염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짠맛을 잃지 않기 때문에 바다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받아들이고도 깨끗하게 품어주고 정화시켜줍니다. 예. 우리 세상 가운데 10%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안타깝게 그 9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9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제사장한테 달려갈 것입니다. 그게 더 급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급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급한 일, 중요한 일,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여러분 바늘귀에다가 실을 끼워서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허리에다 매서 바늘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나를 고쳐주신 분한테 달려가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한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에게도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제쳐두고 자기 기쁨에 취해가지고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라도 그 9에 속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과정은 다 좋았는데 이 마지막에 가서 참 9은 구원받지 못하고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똑같이 소리 좁혀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또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결국 돌아온 사람은 그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 9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예, 모두가 다 아담의 원조로부터 시작된
이 죄로 인하여서 다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혼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인생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야곱명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자. 그동안 누리지 못한 자유를 누리자. 그럼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나왔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 목적 달성했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는 또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단지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보다 높이 올라서고 남들 한 끼 먹을 때 나는 두 끼 먹고 남들 작은 집에서 잘 때 나는 큰 집에서 자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동물들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 그 영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돌아온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이르셨습니다. 뭐라고 했었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것이죠.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졌네. 아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니까 잠깐 돌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깨끗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간단할지라도 주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왜 이 간단한 일을 가지고 9번 그냥 그 생각조차도 못했을까요?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제자장한테 보이는 것이 더 급선무다 해가지고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깨달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작은 감사를 믿음으로 보시고 구원의 은총까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구원을 얻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이 사람은 이 자그마한 감사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이해가 가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부유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쁨 중에도 또 고통 중에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갖다 대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자의 편에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시는, 고아들, 홀로 된 여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편에 서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그들을 먹여 주셨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죠. 갈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취직하기도 어렵고, 직장인들은 또 그 직장에서 버티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도 어렵고, 장사하시는 분도 어렵고, 물가도 엄청 올라가지고 참 외식 한번 하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어려워지니까 우리 감사도 그만큼 쪼그라들면 되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때 있었던 일, 엘리사 때 있었던 일,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선지자를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홀로 남은 과부한테 보냈습니다. 마지막 기름 한 병 남은 그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고 많은 사람들 그 사람한테 보냈습니까? 그 여인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주의 선지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한 주 앞두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10년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평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메말라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11주임을 올려드립니다. 김광선 성도님, 11주임을 드립니다. 서명숙 권사님, 11주임을 드립니다. 한도란 권사님, 11주임을 드립니다. 박수문 권사님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권순자 권사님, 김경순 권사님, 김광선 성도님, 천영옥 권사님 건축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배정자 권사님, 주님은혜 감사합니다. 윤효정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서명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함신 목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경순 권사님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천영옥 권사님, 박수문 권사님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예물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아버지의 것을 선별하여 각종 예물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제물로 흠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서산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수고의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 기억하시고 값진 능력으로 또 귀한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미리미리 감사하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감사를 받아주시고 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감사하는 축복과 은혜를 저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하나님 속기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축복으로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건축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 가나안 귀한 재단이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문이 번영하게 하시고 값진 임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또 수능 시험일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기도하며 공부하며 달려온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 우리 문상은, 배온유, 정주혜 세 자녀들이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할 때 원하는 상급밖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한 채 실수도 없이 잘 또 시험을 치러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의 영원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병마와 싸우며 투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구주보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의 사명과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투병 중에 계신 우리 환우들 온전한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과 가족들 영혼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2023년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또 되새기면서 또 감사와 정성으로 기도하면서 또 감사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 강단 장식을 위한 각종 헌물은 토요일 날 오후 2시까지 가져오시면은 또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오후에는 또 추수감사주일 오후에는 또 교회 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문상훈, 배온유, 정주혜 또 수능 시험일이 11월 16일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시 합격하고 또 이제 상급학계 진학을 위해서 또 수능 시험 또 원하는 성적을 위해서 저들의 건강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공동 식사 후에는 우리 교회 환경 정리를 위한 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사 후에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전남 권사님, 정황진 성도님이 또 동탄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또 더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부르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